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죠.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할 때는 처음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가는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흥왕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약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대교회로 발전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 가는 것 같으면 7 집사,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집사가 가장 유력한, 그런 집사의 자격이 가장 유력한 7 집사를 뽑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많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는 것 같으면 놀랍게도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세가 줄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교세가 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도행전 8장에 보는 것 같으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하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지방에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죠. 9장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고 죽이고 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관련이 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회개를 합니다.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는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실하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친지들이 모여서 가이사라에서 말씀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믿는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까지 왔던 성도들이 헬라인들에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이방인들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도 생각지도 않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돌아왔다고 성경 말씀에 20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들었어요. 이야, 그 놀라운 사건이다.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놀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얼마나 했느냐,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약 50만 명이 되는 대교회로 성장했다고 교회 역사가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발전과 부흥의 중심에 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렇게 되지 않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의 지도력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것을, 그런데 바나바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26절, 23절, 24절, 25절, 26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신앙에 바탕이 없던 사람이에요. 신앙에 바탕이 없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하니까 우리가 초신자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죠. 어떻습니까? 초신자들은 사업이 잘 안 되면 교회 안 나오고, 사업상 교회 나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처음 믿기는 했는데 사업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못 나온다고 그러고, 아프면 못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못 나오고,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바나바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부터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부터 3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의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요, 격려를 잘하는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닉네임으로 붙여준 것이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바, 아들, 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나바는 위로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닉네임을 붙여주셔서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위로를 잘하는 위로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먼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놀랍죠? 예수 믿을 것 같이 도저히 보이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나올 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크게 기뻐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위로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기쁜 마음이 많이 생겨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아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문지방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또한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 그러면 나쁜 일을 안 하면 착한 사람이죠.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는 사람은 그냥 나쁜 일 하지 않는 착한 사람 정도 가지고는 착하다고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착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잘 움직이는데 쓸 수 있도록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것도 좋지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교회에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좀 찾아가지고 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일곱 집사들을 뽑았는데 일곱 집사들을 뽑고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아니죠. 바나바는 집사였습니까? 일곱 집사에 뽑혔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저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와 같이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안디옥 교회와 부흥하고 발전하는데 유일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발전하는 데는 목사가 잘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집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에 큰 무리가 더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사울이 회심하고 회심했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을 때 사울을 진실로 안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을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9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리라. 사울이 말이죠. 사울이 자기 자신을 처음에는 소개했는데 나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과거에 내가 핍박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암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오히려 두려워해요. 자, 사울이라는 청년, 스데반을 죽인 저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말이죠. 나섰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사울이 이만저만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다면 사도행전은 11장에서 끝나는 거죠. 모든 바울 서신은 성경 말씀에서 없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가 아니었어요. 평신도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고 발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더 드려야 되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을 소개했는데 얼마나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 사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 음모의 계획이 신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이사라에다가 사울을 보냈어요. 피신을 시켰어요. 그런데 가이사라도 유대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도시가 아닙니까? 거기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인 다소로 내려보냈어요. 사울이 말이죠. 이제 다시 25절, 2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사울은 다소라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나바가 말이죠. 시간을 내서, 얼마나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내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이 찾는다는 말도 원래 성경 원어에서 쓰여 있는 그 말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 재미있는 말이에요. 찾는데도 그냥 주소를 갖고 아무개 앞 동네 몇 번지에 있는 누구 이렇게 주소를 갖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소에 내려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여기 혹시 사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또 다음 집에 가서 물어보면 아,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 집 문을 두드려가지고 찾는 단어로 찾으러 내려갔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이와 같이 사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있는데 그 확신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그 사실을 잘 알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내려가서 한 집 한 집 찾아서 결국 다소에다가 데리고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바나바의 열심과 사울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합쳐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둘이서 같이 팀워크를 하게 돼요.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데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팀워크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얻게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기독교인. 우리는 그냥 너무 많이 잘 쓰는 말이죠. 너무 잘 쓰는 말이지만,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6절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일반 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좀 못나게 보았어요. 못나게 보고 좀 경멸하는 태도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경멸하는 말이라도 좋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받아들였어요. 오늘날에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때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찾아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믿음이 성장되어 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진실로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바울을 세운 하나만의 일로만 해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둘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르칠 때 더욱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비교를 하는 말이 나오죠.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또 사울은 말이죠. 이때는 벌써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는데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 지방 사람들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우스, 지도자,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헤르메스라는 바울에게 붙여준 이름은 웅병가, 언어의 신, 웅병가,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말이죠. 바울은 신앙의 고백을 잘함으로 해서 사람들과 잘 커뮤니케이션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런 설교를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바나바는 말을 사울만큼 잘 못해요. 바울만큼 잘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바나바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제우스, 우두머리. 그래도 바나바는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나바는 지도력이 있고 말은 적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인품에 있어서 지도자로서의 우두머리로서의 기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풍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많은 전도를 했죠. 바울도 많은 전도를 했죠. 바울도 성경 말씀을 많이 썼죠. 다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이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지도자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꼭 목사가 되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가 되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안 되어도 바나바와 같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 다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진리로 돌아오게 한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같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많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그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지도자로서, 유일한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결같이 바나바의 신앙을 배워서 진정한 의미의 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발전에, 교회의 부흥에 아버지여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